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과 더불어라는 강해 설교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지치고 상한 갈래갈래 찢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국에 집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중국 교회, 조선족 교회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 갈래갈래 찢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미국에 오셨어요. 근데 한인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백발이 성성한 백인 장로님이 예배 중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하여 갈래갈래 찢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누구나 다 이런 지치고 상하고 갈래갈래 찢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대충 다니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닐 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상하고 마음이 갈래갈래 찢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이때는 마음도 답답하고 기도도 되지 않고 영적으로도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그런데요.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더 아프게 합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고 능력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과 성문까지 다 불타버리고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문과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갈래갈래 찢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문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적이 쉽게 넘나들 수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깔보기도 하고요. 조롱하기도 하고요.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기도와 그 사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기의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기어이 다시 복받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상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까지로 이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자 페르시아에게도 포로로 잡힌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를 받았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래도 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호실장 이상의 최측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인도에 갔는데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너무 귀한 자리를 가지고 있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뿌리까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지도자로 삼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성문도 달고 했다는 소식에 참 기뻤었는데 자기 민족과 공동체의 일이라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던 그런 평신도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큰 환란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다 불타버렸다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는 느헤미야도 크게 상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식과 어떤 이야기에 그 사람이 반응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공동체가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죠. 왕족도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자기는 다른 나라에 와서 이제 성공한 사람입니다. 민족의 아픔쯤은 눈 감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4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은 그냥 울고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니까 하나님 빨리 예루살렘을 고쳐주세요. 성벽을 빨리 재건해 주시고 저 능욕하고 환난을 주는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울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리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아픔을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울 수 없습니다. 정말 공감하는 사람들만이 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며 울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함께 울고 있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물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하는 만큼 우리는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 가정을 생각하며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 그 공동체를 가장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 아픔을 몸으로 느끼고 우는 지도자가 그 국가와 국민들을 진심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은 공감이고요. 눈물을 통해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눈물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는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나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잘못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 공동체의 아픔을 같이 느끼다 보니까 그들이 범죄한 것도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들도 한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고 실족한 것이 왠지 내 책임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회복과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느헤미야를 쓰셨습니다. 주님, 내 허물이 큽니다. 내 동족과 내 지체의 잘못은 곧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회개가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는 유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입구를 잘못 내려가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잘못됐구나 생각하는 순간 다시 그 기차에 내려서 다시 올라와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 범죄했다는 걸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솔직하게 허물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내가 다시 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서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탄원시, 참여시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항상 마지막 찬양은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우리가 보여드리는 순간 그것을 싹 고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요, 정결한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서 돌려주시고요. 상처 입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보여드리는 것 절대로 주저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절망,
우리의 죄악 하나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하나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들 그거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갖다 부어도 계속해서 이 쓴뿌리가 쓴 물을 계속 올려보냅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은 것이라고 상처를 계속 키우겠습니까? 뭐가 좋은 것이라고 남의 상처까지 복사해서 갖다 붙이십니까?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장 많이 하더라고요. 왜 저장할 게 없어서 남의 상처를 내 가슴에 갖다 놓고 또 저장합니까? 왜 공유할 게 없어서 안 좋은 일들을 공유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은혜를 키울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키워나가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상처만 들여다보고 상처를 저장하고 복사하고 전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치유가 얼마나 완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커 보이는 이유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문제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 좀 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처와 허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특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애굽이 좋았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킨도 주시고 하나님이 피자도 주시고 한 것과 다름없는데 이제 질려서 못 먹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양념 통닭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모세가 없는 순간에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세우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자기가 믿는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늘 끝에 있어도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저 지구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아니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기어코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이 택한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데려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구하죠. 하나님 11절을 보니까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견하면서 그 성벽을 다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를 다 준비해서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말도 안 되는 역사적으로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울타리를 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만드는데 단 52일 만에 해냈습니다.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방해 세력들과 싸워가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왕족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선교회를 회복시키고 목장을 회복시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면 그 무리는 그 공동체는 모두 용사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과 사자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양의 군대는 사자가 이끌고 있고 그리고 사자의 군대는 양이 이끌고 있습니다. 참 묘한 구도죠. 그래도 이건 누가 봐도 뻔한 싸움입니다. 그 결과가 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싸움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양들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자기를 리드하는 사자가 정말 진정한 사자예요. 그 사자를 보고 양들은 사자처럼 싸웠습니다. 근데 이 사자들은 자기 리더가 양이다 보니까 양이 인도하는 걸 보고 양처럼 싸웠어요. 그래서 양떼가 사자떼를 물리쳤습니다.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리더가 양들과 외모가 달랐습니다. 신분도 달랐고 타고난 게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의 뒤를 따르는 양들은 리더를 본받아서 강한 군대가 되어서 사자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리더가 무슨 외모가 중요합니까? 리더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무슨 신분이 필요하고 무슨 직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실질적인 영적인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집사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평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양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리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이길 군대가 없습니다. 마음에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도 깨어짐도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경험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동체를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눈물이 남아있다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믿음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